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제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2박 3일 동안 목회자들하고 세미나 멘토링을 하고 왔더니 그래서 딱 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오시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살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살살 말할 테니까 피곤하면 주무세요. 제가 살살 설교할 테니까 피곤하시면 그냥 편히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3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 정말 행복한 설교하는 저도 너무나 기쁘고요. 내용이 너무나 희망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사야 63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서 전체를 복습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고와 심판의 내용, 또 하나는 회복과 은혜의 내용.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마치 두 개의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이제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들을 복습하듯이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우선 1절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근데 또 대답하죠.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럼 지금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네. 일본에서 오는 이 누구냐, 동경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런 식이죠. 한국에서 오는 이 누구냐, 서울에서 오는 이 누구냐, 비슷한 거예요. 단순히 보스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수도 보스라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에돔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냐면 에돔에서 오고 있어요. 보스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죠. 누군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어느 성에서 파수병처럼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니면 누가 오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 파수꾼들 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에돔에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군가. 화려한 의복이라고 말한 거는요. 군인으로 한다면 이 문맥상 장군 같은데 개선 장군 같거든요. 그런데 개선 장군이 오면 함께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장군이
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순 장군은 아닌 거 혼자 와요. 예. 화려한 의복 장군으로 한다면 뭐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권위 있게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화려한 의복 아주 위엄 있게 차려입고 큰 능력을 가진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아요. 에돔에서 왔고 보스라에서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뭐 파수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던졌어요.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오는 그분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나이니. 그런데 공의를 말하고 체다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예수와의 능력을 가진 계속해서 체다카와 예수와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공부했었죠. 그럼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화려한 의복, 화려하다기보다는 권위 있는, 잘 차려입은, 권세 있는, 완전 무장한 장군처럼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돔에서 오시는가? 그런데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공의를 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아요.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네. 하나님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으세요. 공의를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 공의를 말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살살 말하기로 했지. 네.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오버페이스 되면 끝까지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팩하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공의를 말하시는 분. 우상들은요, 거짓을 말하죠. 이단들은 거짓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정당해요. 항상 옳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에돔에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락에 보면 빨간색, 붉은색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사실 보스라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붉은색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보스라라는 말이 바차르라는 동사에서는 이게 포도즙을 이렇게 수확하는 거거든요. 포도를 수확해서 짓밟으면 빨간 포도주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보스라라는 말 자체도 붉은색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에돔에서 오느니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저분 누구지? 나다. 공의를 말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나다.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 2절이요. 두 번째 질문.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질문은 파수꾼들이 하겠죠. 아니면 뭐 파수꾼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당신의 옷이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두 번째 질문 던진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옷이 그렇게 빨갛냐고. 마치 포도즙 틀을 포도를 따서 붉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으깨다 보면 그 포도즙들이 옷에 묻어서 붉게 되겠죠.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습니다. 네. 히브리어 헬라어에 영어처럼 존댓말 반말 없어요.
우리 한글처럼 그런 존칭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절이 하나님 앞에 반말하는 것 같이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은 번역되어서 공동 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좀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공의를 말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왜 옷이 붓습니까? 왜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더니 3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하나님 두 번째 대답하시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홀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런데 왜 밟았냐면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래서 짓밟힌 사람들의 피,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붉게 더럽혀졌다. 왜 하나님 에돔에서 오시고 보스라에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옷이 그렇게 붉고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 같습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화가 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에돔 사람들을 짓밟았는데 에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라고 말했어요. 네. 에돔에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을 짓밟았다. 으깨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튀어서 내 옷을 더럽혔다. 붉게 물들였다. 노함으로, 분함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홀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나님 혼자 심판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벼르고 벼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원수를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면 그 악인들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날 구원받겠죠. 구속을 받겠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해요. 저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면 그 김정은 정권 밑에서 억울하게 예수 믿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하교회 지도자의 아들이 신고해버렸어요. 당국에. 그래서 북한의 경찰들이 지하교회 예배 시에 급습했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노동교화소에 갇혀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 하나님의 마음에 벼르고 계셨던 원수 갚는 날을 그 악하고 불도덕한 김정은 정권에게 내리셔요. 그러면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해가 되겠죠. 이게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셔야 그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일어나요. 원수 갚는 날 구속할 해가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반복하죠. 5절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으므로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팔을 의지하고, 하나님 팔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도와주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을 붙들어주면서 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진행해가고 계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었어요. 마지막 6절이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어요. 분명히 1절 시작할 때는 에돔이었잖아요. 보스라. 에돔의 수도 보스라를 짓밟았다고 했는데 2절에서부터 무리를 짓밟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6절에 가면 에돔이 이제 만민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에돔만이 아닌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의 무리를 대표적으로 그냥 에돔이라고 한 것이지 에돔만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만민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분노함으로, 노함으로, 분함으로 밟으셔서 그들을 비틀거리도록, 취해서 비틀거리도록 하시고 그들의 피가 땅을 적시도록. 그래서 온통 피하면서 붉은색이 포도주 틀을 밟고 하면서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에돔이야? 우선 이사야서의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34장 5,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5절 6절에 반복되면서 에돔 위에 내리겠다고. 하나님의 칼이 에돔에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칼이 에돔에 내려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에돔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칼이 보스라, 에돔의 수도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큰 사륙으로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몇몇 구절이 나와요.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이날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질러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그렇죠? 조상들을 올라가면 쌍둥이 형제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 국가가 돼서 이렇게 선지서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니라. 18절 그건 로마서니까 지워야겠어요.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 국가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너무 기뻐하면서 잘됐다고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저 예루살렘 아주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에돔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좀 자세히 말한 게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돔에 대해서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에돔에 있어서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예요. 쌍둥이 동생 국가니까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돔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멀리 서 있었어요. 그럴 때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문에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제비 뽑고 누가 좋은 거 가질까 막 이러고 있을 때 너도 바벨론에 포악한 예루살렘을 약탈해가는 사람 중 하나 같았다. 형제 국가가 지금 나라 망해가고 있는데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약탈하는 바벨론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12절이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형제의 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예루살렘이 재앙받는 날에 너희가 방관해서도 안 됐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너희가 기뻐해서도 안 됐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너희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해서는 안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예루살렘 성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되고 그 환난의 날에 그들이 너희도 바벨론 군대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해 가지 말았어야 돼. 그 다음에요. 내 거리에서 도망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희가 막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을 때 형제 국가인 에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잘됐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아주 기쪽까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기뻐하면서 약탈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재물에 손을 대고 약탈해가고 또 도망가는, 살려고 다급하게 도망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기고 이런 못돼 처먹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없었던 나라처럼 깨끗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멸망할 때 기뻐하면 안 돼요. 고통받고 아파할 때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잘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멘토링 세미나 마치고 내려왔더니 뉴스를 봤더니 한 어린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근데 악플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도 못된 악플을 계속 다는 건 도대체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예루살렘이 미워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살해당하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다 불타고 지금 허둥지둥 살려고 달아나고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막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넘기고 자기 재물 약탈해가고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바구음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깎아내렸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들의 지은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잠잠히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하나님이 조폭의 보스예요?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니까 옆에서 똘마니들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면 안 돼요. 장관 옷 벗었어요, 스스로. 그럼 이제 좀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염려하면 됐지. 거기다가 무슨 말을 그렇게 덧붙이고 악하게.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죠. 그런데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원수는 사랑해야죠. 죄를 미워해야지. 죄인은 우리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어야지. 우리도 죄 지을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온 나라가 죽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런 무서운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무서워서. 댓글을 달 때도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럴 때도 비판만 해버리면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사랑으로 포장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아프니까 사랑으로 포장하고,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사니까,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외쳐야지. 다 때려 부수고. 성경은 공의는 물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탄처럼 다 때려 부셔요. 자기 길 막으면 물은 다 감싸면서 자기 길 가요. 정의와 진리는 물처럼 가야죠. 자기 길을, 정의의 길을. 그런데 자기를 가로막으면 다 감싸면서 가요. 다 때려 부수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이것이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에돔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그랬고, 나의 본능과 나의 분노와 나의 그러한 감정들을 누르고 부인하라고 그랬지, 내 맘대로 감정을 다 배설하고 쏟아내고 미워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어쩌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이게 에돔의 죄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 큰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해요. 어쩌면 형제 국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고 어떻게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말이에요.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가로막고 붙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기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재물 약탈해내고,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으깨고 짓밟으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최후의 심판 날 하나님 혼자 하세요. 도와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일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또 페르시아 통해서 바벨로니아 심판하시고, 그리스와 알렉산더 통해서 페르시아 심판하시고, 로마 통해서 그리스 심판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은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자가,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날이 올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너무나 은혜로웠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었는데, 마지막 단락에 들어서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아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날,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그냥 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요. 화가 나요. 하나님은. 저 자식은 왜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는가? 왜 거짓말하고 왜 저렇게 못돼 처먹은 짓을 하는가?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때문에 임해요.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함 때문에. 불경건은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를 말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의 속에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고, 또 하나는 만드신 이 피조 자연세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인간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돼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황제 숭배나, 저 북한은 지금 종교 집단이에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게 불경건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 않고 온갖 썩어질 우상의 것들로 바꾸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니까 불의하게 살겠죠. 모든 불의한 것들에 24절부터 보면 동성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9절 가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면서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도 돼요. 남들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요, 어리석고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죄, 이게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에돔에뿐 아니라 만민에게 임해요.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참고 또 참고 그 악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 열방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일구어 가야겠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